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고 전혀 변화가 없는 너무 무료한 그런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란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세 가지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첫째,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둘째, 사람은 각자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셋째,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사람이 아니시군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답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에 사건과 사고 보도를 많이 보게 되죠. 적지 않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나온 사람이 애꿎은 여자분 두 분을 살해를 하고 또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압니다. 물론 짐승들 가운데도 나름대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도 있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을 이루는 말입니다.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홀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살기에 우리 삶에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홀로 살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호흡을 숨이 가쁘게 만들곤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하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이 남자하고 살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줄 알았죠. 내가 이 여자 만나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줄 알았는데 쨍그랑하고 그릇이 깨져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불행하여지려고 결혼하겠습니까?
남편과 알콩달콩 살았고 어느 날 귀여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 얼굴을 보면서 이 여인과 남편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딸을 잘 키우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게 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여자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문제라면 인내하며 견디려고 합니다. 물론 짧은 생애를 살면서 문제 많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삶의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문제 많은 인생을 살고 있음. 저는 어떻습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다니까 돈 좋아함. 박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돈 좋아하죠. 우리 가운데 부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요 우리 식구들이 다 부자 되길 바라요.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벽지가 없으면 5만 원권 지폐로 도배를 해요. 아멘 한 자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누구 줄까 하나님 바라보신다고. 구원한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래도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경에 왔더니 이웃지방에 친구 목사가 있어요. 동기 목사가. 이 친구가 가끔은 전화를 해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해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저도 이유 없이 전화를 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전화를 하면은 무슨 꾸밀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거든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통화했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30분 40분 그냥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친구가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홀로 끌어안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뜨거운 것을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요, 내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속병 생겨요. 소화도 안 돼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죽어요. 때 되면 죽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인생의 문제를 왜 나가 품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왔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도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아멘. 죽지 마세요. 때 되면 죽어요.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살아있음의 희망을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아무리 용감한 사자라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만큼 더 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 희망을 예수님의 소문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얼른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에겐 딸을 치료하기까지 그녀가 극복해야 하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선교나 치유 사역이나 가르침을 위한 공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휴식과 새로운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그 예수님도 피곤하셨다고요. 쉬고 싶을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은밀하게 갔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그냥 쫙 퍼졌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시한다는 체면을 차릴 생각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담임 목사가 제일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냥. 근데 저기 서울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네. 뭔 일이 있어도 도대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담임 목사가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표 써야지.
제가 강경제 읽고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자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담임 목사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즉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첩첩산중이란 말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녀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혈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 즉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녀의 어린 딸이 그냥 귀신도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선에 나오는 그 고향에 보면 막 머리 해친 그 귀신들 나오잖아요. 귀신은 주로 여자들이 나오더라고 보면. 왜 그런지 몰라, 그치? 여자들이 반성해야 될 게 있나 봐. 뭐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이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악령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육체적 압박과 두려움을 동반한 심한 정신적 질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고통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헬라니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혈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따르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여인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민, 즉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개들은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또는 자신을 비하시킬 때, 악한 존재를 상징할 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인데 야생의 들개가 아닌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또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라는 사실 그 자체는 본질상 비천하고 속된 경향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신분상의 차이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더러운 귀신 들리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많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쯤 되면 대부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개라고?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예수면 예수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내 어린 딸 귀신 들려가지고 고치려고 왔더니 아이고 이 예수 소문 잘못됐구만. 예를 들어 제가요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아주 극한 목소리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시커매질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일어나서 가시죠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붙잡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그 놀이하는 것 가운데 반사 이런 놀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막 친구가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반사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욕한 건 네한테로 간다 이 뜻이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참신앙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 개입니다. 저 개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그게 뭐냐고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엎드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요 그냥 잠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집에서 왜 고민을 해요? 저희 집사람은 가끔 이렇게 일찍 피곤하다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녘에 막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매일 읽는 성경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기도하러 가요.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왔대. 남 잠도 못 자게 말이야. 지혜롭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잠 안 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왜 고민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수많은 장유박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자는 모욕처럼 들리는 말을 재치 있게 받았습니다. 마치 상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연상시키면서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간청한 거예요. 주님, 저 개라도 좋아요. 그래도 우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주님 고쳐주셔요 라는 것이죠.
그녀가 간청한 것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허락되는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받는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주의 은총을 간청하는 모습은 극한 겸손의 표시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인내와 간청과 겸손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릇 있죠? 그릇이 있어요.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요,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빗물이 안 당깁니다. 이 시간 아무리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해도 교만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자를 향하여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자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인 여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로써 그녀의 내면에 깃든 독특한 믿음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세리 마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 문제 해결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니까 이 문제 생기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문제 속에 살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쳤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수로보니게 여자가 안고 씨름해왔던 인생의 최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고 끈질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충분히 만족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갔느니라는 말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선언과 동시에 이미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떨어져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선사해 주신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마가는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완료 능동태 분사로 수르보니게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의 존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매우 깨끗한 정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없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점은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따뜻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통하여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했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에 눌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계시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딸을 바라보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와 엎드려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기억하셨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